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기도해봤자 그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마음은 낙심하고 또 기도도 힘을 잃고 우리 신앙조차도 때때로 흔들려 버리기도 합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슨 도대체 소용이 있을까? 수없이 기도하고 정말 긴 시간 눈물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낙심시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실까? 마태복음 7장 7절 같은 말씀을 보게 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말씀 보다 보면 주님께서는 다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것 같은데, 또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바리새인과 또는 그 세리 기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다 들으시는 것 같지는 않으시고,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실까? 아니면은 들을 만한 기도 들으시고 별로 들을 만한 기도 아니면 안 들으시는 분이실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일까? 함께 답을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기도일까 생각할 때 첫 번째는 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 기도가 막힌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의 표현할 때 기도가 막힌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다, 또 적합하다 생각을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계시록에 나오는 기도에 대한 두 주목할 만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시록 5장 8절에 기도에 대한 설명이 하나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는 기도를 금 대접 위에 올려진 이 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계시록 5장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어린 양은 앞으로 나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습니다. 8절. 그러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장로들의 손에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린 기도입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금 대접 위에 향이 올려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향이 태워질 때 그 연기가 하늘 향해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주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마치 향이 올라가듯이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가 된다라는 의미의 환상이며 묘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다 말고 막혀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는 이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다 말고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올라가야 되는데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죠. 언제 그러는가? 먼저 구약을 보게 되면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여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귀가 어두워서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고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 것이다.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죄라는 것은 장벽이며 단절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고보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욕망과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를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죄 또는 욕망,
이런 것들이 장벽이 되고 장애가 되어서 주께 올라가는 거룩한 향기가 주께 상달되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막혀지게 하는 이런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이를 수 있는 거룩한 기도, 능력 기도, 이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것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다른 천사 하나가 제단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천사는 금향로를 들고 있었습니다. 금향로에 향을 가득 채워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에 금제단에 내려놓았습니다. 4절, 향의 연기가 천사의 손에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이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도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앞에 있는 계시록 5장에서는 우리 기도를 금 대접 위에 향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8장에서는 금향로가 나옵니다. 금향로에서 향이 태워지면서 향이 올라가는 것인데, 그 금향로에 향이 이미 가득 찬 상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금향로는 향이 태워질 때에 성도들이 기도인 이 향도 거기에 더 붙여져서 같이 타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 이 연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연기가 되어서 주께서 상달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금향로 안에 있는 향이 타면서 성도들의 기도를 끌고 올라가는 것 같은 이런 환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금향로에 가득 찬 향이 무엇이며 이 향이 불타서 올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것은 금향로에 태워지는 이 향이 타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설명합니다. 결국 우리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계시록 5장과 계시록 8장에 있는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런 표현을 항상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표현은 종교적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는 우리 기도가 십자가 아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피를 의지하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주께 기도한다는 걸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을 때 우리 기도가 주께서 받으시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걸 확장해 보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평소에 우리 삶이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 될 수만 있다면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기도가 될 겁니다.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말하자면 기도를 하는데 형제와의 분열이 생각나고 다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남편이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함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는 것,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아름답게 자리 잡는다는 것은 기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를 통하여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십자가 아래서의 삶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아래라는 것은 뭡니까? 용서와 관용이 있고 믿음과 인내가 있고, 그리고 하나됨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 십자가 아래의 삶이다 생각하면, 그런 삶을 소망하고 그런 삶을 꿈꾸고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 사람의 기도가 주께서 받으시는 정말 능력의 기도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얼마나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 번쯤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기도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내 기도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그리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금향료의 향과 함께 내 기도가 주께 상달되는 것인데, 내 기도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십자가 아래에 있는가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확 내뱉는 기도만이 아니라 주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십자가의 눈으로 내 자녀를 보고 있는가? 십자가 아래서 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내 기도는 정말 십자가 아래에 있는 기도인가?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진짜 축복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 아래 자기를 날마다 세우려고 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자녀를 바라보려고 하고, 십자가 아래에서 집을 자꾸 바라보려고 하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능력이 기도가 되는 것이고 권세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히지 않도록 유일한 통로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기억할 것은 십자가 아래에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또 기도 때문에 혹시 낙심될 때마다 나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가? 십자가는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십자가 아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정말 선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그 기도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기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충돌하면서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로마서 8장 26절 이하,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묵상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당연히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건강한가? 우리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임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기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또 쓰려고 하는 표현 중에 진짜 축복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야,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이상한 축복이 아니고, 잠시 참 어렵고 잠시 힘들었고 잠시 눈물겨웠는데 믿음으로 참 그 길을 걸어갔더니 훗날 뒤돌아보니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누가 내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 이 축복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말 말할 수밖에 없는 진짜 축복, 이런 진짜 축복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하는 그런 통로로 내 기도가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건강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어느 누가 여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내 기도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갈등이 많습니다. 내 기도가 진짜 생명의 기도인 것일까? 어쩌면 오히려 그 반대가 더 많지는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많은 경우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잡히는 것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기도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성령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잘못된 열심처럼 무서운 열심이 없거든요. 기도할수록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기도를 교정해 주지 아니하신다면 기도를 열심히 할수록 문제가 될 수가 있고, 기도에 더 열정이 있을수록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큰 약속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기도, 여러분과 저희 기도를 도우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기도가 우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정될 수 있도록 돕는 분이 성령이시죠. 아멘.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을 만지십니다. 속 사람을 만지심으로 우리 기도가 우리 욕망이나 욕심을 따라 달려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과 뜻을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또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결정적이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기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기에 주께서 성령께서 내 기도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께서 내 기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너는 내 속사람을 만지시면서 내 기도를 교정하기를 원하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 이런 가난한 마음과 견설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이 모아져서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기도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 성령께서 내 필요와 내 욕심에서 시작된 기도가 훗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진짜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기도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렇게 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것은 한순간에 뭔가 짠하고 이루어지는 이례적이며 일시적인 사건이라기보다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서 씨름하고 갈등하는 일종의 믿음의 여정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에 기도는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고 믿음의 여정입니다. 여정.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면서 완성되는 것이 기도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굉장히 긴박하기에 화살 기도처럼 당장 역사해야 되는 기도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기도는 여정입니다. 여정. 씨름입니다. 씨름. 갈등입니다. 그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보는 눈이 바뀌고 들리는 소리가 바뀌고 이런 여정이 기도의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게 기도가 여정이다 보니까 이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낙심이 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내 기도가 무력한 것 같고 이런 시간이 오는 거거든요. 물론 마지막 끝에 가서는 다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 과정은 너무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도대체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일까? 내 기도가 정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기도일까? 이렇게 자꾸 낙심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기도 응답 때문에 위기가 오는 것은 바로 이런 때이죠. 오늘 본문도 사실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열심히 기도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 기도의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대한 본문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부터 10절에 그 본문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파악하겠습니다. 제가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8절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더 기쁘게 자랑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신인 가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개역개정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잘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은 그래서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고전적인 해석은 아마 영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이라 해석하지만 현대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현대학자들은 육체적인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13절과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부터 15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4절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에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도 성도들도 아는 보이는 이제 이런 어려움이 몸에 있었던 이야기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할 수만 있다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서 내게 주었으리라. 이런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마도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는데 그 병이 어쩌면 간질이었든지 안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라 하더라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영적 기상도가 어쩌냐면 능력 대결의 시대였습니다. 능력 대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돼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선교 여행은 능력 대결 여행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13장에서 처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브로라는 섬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복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가 그 앞에서 맹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능력 대결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안에 믿음 있는 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발로 일어나 서라. 그러자 그가 벌떡 일어나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어서 이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신이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해프닝까지 생겼습니다. 능력 대결의 자리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던 아주 매를 많이 맞고 깊은 밤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몸을 매었던 사슬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 간수와 지방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사건이 생겼죠. 능력 대결이면 능력 대결.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자체가 능력 대결의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한가운데 말하자면 주인공처럼 있는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질병이 간질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막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막 기생이 떠나고 병이 고쳐져. 그런데 그 한가운데 갑자기 그 몸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면 어땠을까요? 사실은 여러분 사역할 때 몸에 이런 질병이 있으면 사역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증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지거든요. 그럼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안질이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눈병이라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사탄의 사자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가 기도하면 막 다 나아요. 근데 정작 자기는 눈이 안 좋아서 보인다 그래서 내 몸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있다. 다 눈이 뭐 예를 들면 아주 심한 질병이어서 어떤 현상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막 진물이 나타났던 이런 상황이었다 상상해 보면 돼요. 막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나는 정작 자기 눈은, 여러분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하지 않습니까? 주님 고쳐주세요. 이것 때문에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라고 말한 거예요. 사탄의 사자. 복음이 막히고 있습니다. 이것만 고쳐주시면은 정말 복음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주님 소아시아 다 예수 믿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성경은 3번이나 간절히 구했다 그랬는데 이걸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많은 횟수를 말하는 것일까, 횟수 자체를 3회로 말하는 것일까, 어떤 의미든 간에 그가 굉장히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그것도 긴 시간에 걸친 기도 같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참 유명한 말씀 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였음이라. 참 유명한 말씀이지만 듣는 사람은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금방 아멘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이 쿡 내려앉지 않았을까? 도대체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아야지 복음이지, 회복돼야 복음이지, 응답돼야 기도지, 뭐 말하자면 이런 생각 안 들었을까? 이게 뭐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였음이라.
근데 과연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금방 압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요. 그리고 그가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랬어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진짜예요, 진짜. 주의 말씀이니까 맞겠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그럼 네가 뭐 하겠어? 이게 아니고 기뻐하고 자랑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깨달은 걸까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를 향한 무관심이거나 거절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그를 향한 사랑이며 그를 보호하심이며, 그리고 정말 그의 삶에 진짜 축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사실을 정말 알았던 것입니다. 아멘. 진짜 알았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그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설명하면, 첫 번째, 사도 바울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죠. 첫 번째, 왜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신비를 정말 많이 보았거든요. 오늘 이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자기가 받은 환상과 계시를 설명하면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낙원, 천국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잖아요. 아버지 보좌를 보고 어린 양의 보좌를 보고, 사도 바울이 그거 봤습니다. 근데 어떤 설명도 안 합니다, 그가.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거기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노라. 그런데 설명 안 합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만이 아니죠. 그는 신비 한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능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능력 대결 얘기했잖아요. 능력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신비로 말한다면, 능력으로 말한다면 누가 사도 바울을 이기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자신은 통로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걸 듣다 보면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큰 실수를 하죠. 어떤 실수 하느냐? 그 영광을 나눠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길 가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서 먹은 이유가 뭐냐? 먹으면 하나님 될 것이다. 그 말 속아서 먹었죠. 그 길 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기억하신다면 다 죽었죠.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게 주시는 영광은 따로 있어요. 격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영광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가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죠. 집안도 그런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받을 영광은 아버지가 받아야지.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누리면서 갈라가시자,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꼰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받을 영광 하나님 받으셔야 돼요. 선한 질서에서 선한 역사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항상 무질서를 동반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교만해진 걸 정말 원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도 바울에게 복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의 길로 가는 걸 절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사랑하신 거죠. 두 번째, 왜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길 원하셨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약함은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슬픔이고 정말 답답함이고 불쌍함이죠. 그러나 사람의 약함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이 오시는 열린 문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막 선포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요. 사람들은 막 와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이라고. 신이 내려왔다 그랬거든요. 와 그래요.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까 말했죠. 만약 간질이었다면, 안질이었다면 뭐 하나도, 그리고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아마 생각하겠죠. 이게 뭐지?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니네. 근데 저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도대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게 되겠죠. 저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시구나. 아멘이죠.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능력이시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주인공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하는 영이 있죠. 그게 바벨탑의 영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그건 세례 요한의 영성이거든요. 진짜 복은 뭡니까? 세례 요한의 영성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은 진짜 사도 바울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의 몸에 가시를 뽑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그분이 안아버리신 거 아닐까요? 그분이 끌어안아 버리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왜 그분은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는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항상 있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질병이 나타날 때마다, 그 한계에 부딪히면서 절망할 때마다, 그 병이 자기를 누를 때마다 고통 속에서 그가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압니다. 십자가 생각했을 겁니다. 십자가.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그의 사회가 큰 위기요 장벽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끝없이 주님의 십자가와 일치되게 만드는 통로였던 거거든요. 십자가야말로 복이죠. 십자가에서 모든 절망은 희망이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죽음은 생명이 되고, 십자가에서 모든 눈물은 큰 기쁨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서 육체의 가시를 제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진짜 사랑하신 거 아닌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온몸으로 그 몸을 안아버리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진짜 복을 받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그저 수단으로 삼길 원하지 않으셨구나. 수단으로 삼았다면 다 제거하고 나가 싸워 했겠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함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자,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자, 동력자로 부르셨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과정에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결국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기도의 근본 바탕은 무엇인가? 믿음이다, 믿음. 근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 믿음은 내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악한 자라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생선 달라는데 뱀 줄 부모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그럴지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이 믿음 없으면 기도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자기도 그 기도가 뭔지 모르면서, 그 기도 응답되면 진짜 자식의 복을 받을지 그 반대가 될지도 모르면서 그 기도들을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도박 아니에요. 주님이 선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질문하게 돼. 그럼 기도 왜 하라는 거야? 알아서 하시지. 아니죠. 거기에 기도의 신비가 있는 게 아닐까요? 주님은 혼자 하길 원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길 원하시죠.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저는 그것이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사실은 기도의 대상에게 가장 먼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역사가 먼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모든 것이 응답받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닌가 보구나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채워지면 참 좋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도 그러하지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하는 과정은 참 아름답고 놀라운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은 채우기 전에 항상 비우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죠. 궁창은 빈 공간입니다. 옛날 강동진 목사님이 참 재밌는 말씀하셨는데 기억에 딱 남아요. 그분이 궁창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생각했어요. 창세기를 보면 다 엉켜 있었습니다. 다 완전 혼돈과 흑암, 어둠이 다 완전히 엉켜 있는 상황에서 주님께서 그걸 찢으시지요.
하늘과 땅을 찢으시고 흩어야 공간, 궁창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 옛날 강 목사님은 찢으시는 고통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좋다 생각이 됐어요. 궁창 빈 공간입니다. 빈 공간. 여러분, 빈 공간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비어있는 통장들, 병든 육체들, 도대체 내 인생에 불안함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불안하죠. 그래서 채워있는 사람이 부럽습니다. 채우려고 하고 끝없이 채우려고 하고 다 차면 마음이 편안하죠. 통장이 꽉 차면 마음이 편안하죠. 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게 잘 되면 다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런데 여러분, 창조는 바로 그 마음에 경종을 울립니다. 다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계속 돌기는 합니다. 들어갈 공간이 없어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빈 공간을 만드신 것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없어지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다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 야, 정말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좋구나. 근데 주님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 생각합니다. 때때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은총인가 보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마침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채워주실 것이다. 마침내 그 빈 공간에 하나님이 시간하실 때에 도대체 누가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새들이 춤추면서 날기 시작할 것이다. 다시 기억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악한 너희도 그러면서 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거라는 걸 믿지 않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한번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주 앞에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믿음, 모든 기도와 예배의 바탕에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주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든지 간에 그 말씀을 오늘 마음으로 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며 마침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말씀들이 큰 생명 사건 되어서 낙심한 기도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멈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더 견고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